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간접 경험 중에서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죠.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또 해를 당하는 일도 있고요. 또 우리를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큰 걱정을 끼치는 일들도 있죠. 자, 우리가 그런 수없이 많은 뉴스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할까?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처해야 할까? 우리가 그런 비극적인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말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여기에 피가 제물에 섞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가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 했던 그 제물의 피,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었겠죠. 그 제물의 피와 또 그 제물을 직접 드리려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한꺼번에 섞였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일이고 치를 떨 만한 일이죠.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데 거기 일본군이 와서 다 그 사람들 총으로 쏴서 죽였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더 분노할 만한 일이 있죠.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출생하셨잖아요. 거기서 자라셨잖아요. 그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내쫓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아마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어떤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왜 불행을 당했는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어떤 불행을 겪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참 좋죠. 그렇지만 이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비극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얼마든지 그런 비극을 겪을 수 있다.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실로암 연못에 높은 망대가 있었어요.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너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곳이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연못인데 거기에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이것도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할 것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라든지 비극이라든지 그것이 그들의 잘못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지만 전체를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런 비극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비극을 겪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심판이라면 우리가 심판받고 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아주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시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시냐 하면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사정을 하죠. 내가 금년에는 더 열심히 거름도 주고 잘 키우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찍어내 버리소서.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많은 성경에 보면 많은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한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 우리 가치관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전에는 이 세상 낙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열매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겠다.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 심판의 예로 든 것이 제사드리다가 죽은 사람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골당해서 죽은 사람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누구에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죠, 아인슈타인. 근데 그 아인슈타인도 매일매일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너무 수월한 믿음이 교회에 팽배해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구원을 꼭 이 땅의 일하고 결부시키려고 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건 참 좋죠. 근데 이 땅에 살 때 열매를 맺고 지켜야 하는 것들은 너무 싫어요. 그럼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값싼 예수, 편한 예수, 부담 없는 예수, 쉬운 예수. 그런 것에 너무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를 쓰려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우리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죠. 우리 후세대들에게 환경오염을 남겨주면 안 되는데, 근데요,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야지만 우리 후세대들이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일회용기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 환경의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그걸 누가 떠안아야 돼요? 그 짐을 우리 후세대들이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치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수많은 방자한 크리스찬들과 같다. 크리스찬이란 말도 붙여서는 안 되겠지. 극단적인 말로 뱀파이어들, 뱀파이어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보혈은 필요하고 내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들,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같이 한다든지 예배에 꼭 참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삶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든지 그런 걸 다 숨기잖아요. 왜? 내 조그만 이익에 위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면.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찍어내 버릴 것이다. 이 너무도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하루를 우리 같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의 불편함을 좀 참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